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이삭 죽기를 위해서 간 그 밭이 우연치 않게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거 참 굉장히 은혜이죠.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분명한 우연입니다. 그런데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서 합당한 장소에 합당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예수를 믿기까지 어떤 사람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 사람하고는 얼마 안 가서 헤어졌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지대하게 클 줄을 나는 알지 못했었어요. 우연치 않게 1977년도 12월 30일 날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그해 부흥회를 갔어요. 난 부흥회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 참석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해서 갔는데 거기서 조영기 목사님을 처음 배웠고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통해서 저에게 어떤 큰 충격이 다가왔었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제 인생이 자꾸만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러다가 충영교회 제가 1년 정도 띄엄띄엄 다니다 말다 하다가 1979년도 1월 달에 처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등록을 했죠. 그 전에 수요 예배를 조금씩 다니긴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학부에 들어가서 대학부 수련회 때 2월 달입니다. 2월 중순쯤 됐는데 그때 된통으로 맞았죠. 성령 충만 세례를 제가 거기서 받고서 방언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급격하게 정말 180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길이 열리고 누구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나를 발견하시고서 나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러다가 조 목사님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시고서 나를 홍콩으로 보내셨는데 정말 홍콩 갔다 왔어요. 제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내 인생 최악의 시간이 바로 그때였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나의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또 작은 보아스가 있다면 몇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의 인생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을 이렇게 많은 변화를 시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지 않게 되었는가. 은혜 날개가 나에게 덮여지는 그 순간들이 몇 번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추수하는 그런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 God be with you. 일본 사람들 아니죠. 미국 사람들은 이 말 굉장히 많아요.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May the Lor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는 게 아니고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게 좋아요? 복덩이가 되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말해요. 마스크 쓰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복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을 받고 나면 쓰면은 또 구해야 될 거죠. 복덩이가 되면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이 이렇게 막 넘쳐요. 하늘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이 막 생겨요. 참 그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밤낮 하는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 너를 복덩이로 만들겠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재물을 주겠다, 뭐 인기를 주겠다, 뭐 이렇게 물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느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너를 복덩이로 만들겠다. I'm gonna make you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옛날에 그 성경에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의 근원이나 복덩이나 뭐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나는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보아스가 되는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이겠죠. 자, 이렇게 주인과 이 일꾼들 사이에서 서로 축복하는 관계, 이것이 변화해서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미국 사람들을 꼭 만나면은 끝나고 나서 Thank you 이렇게 말하고 또 God bless you. 이 아주 일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God bless you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말이 길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말이 참 이게 어려운데 God bless 세 개 단어예요. 세 개 단어. 자,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또 치료가 임하고 화평이 나타나고 생명을 서로 아껴주는 그런 관계, 축복의 관계. 그러니까 이 주인과 이 추수꾼들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이 같이 임하기로 서로 이렇게 복을 서로 교환하는 아름다운 문화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보아스의 집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고 이건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룻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따르고 있었고 절망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가난과 저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고독과 흑암이 가득한 진짜 그야말로 고생길이 훤한 어떤 그런 운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짜잔 하고서 나타나자마자 룻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가난과 저주가 아니라 풍요와 회복으로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물줄기가 저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쪽으로 기름진 땅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바깥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움직여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냥 밤낮, 물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정말로 있습니다. 제가 뭐 교회를 갔다가 뭐 무조건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완벽하게 다 갖추고서 방역 다 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방역 시스템은 정말 그런 대로 잘 돼 있어요. 어떻게 새롭게 오신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이 순복음 도봉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분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 순복음교회가 모든 결정이 빠르고 앞서 나간다 그렇게 말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참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발 깨어서 그 일을 동의해 주시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니까 정말 뭐 신속하게, 그리고 확진자 하나가 지나간 것도 그것은 우리를 더 경직하게 하기 위해서, 더 정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지, 더 이상 확진자의 숫자도 많아지지 않고 또 걸린 사람도 없고, 정말 그 마음의 이 평화라는 게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이거 은혜구나. 여태까지 내가 마음이 편안한 것이 이게 뭐 당연한 것을 알았는데 그때 한번 불안함과 그 초조함과 그 정죄감과 그 부끄러움과 그 책임감,
이런 것이 얼마나 한 2, 3주 동안 컸는지 정말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 이 평안은 이건 정말 그동안 은혜였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우리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나타나는 보아스가 없어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나의 생활을 주장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증거라고까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도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삭을 주스로 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밭이 어디냐? 교회예요. 이삭이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에요. 땅에 떨어진 양식도 먹으면 자기 귀신 들린 딸까지도 낫는다 하면서 개들이 먹는 빵 부스러기도 구했던 그 수르부근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신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린다, 어떤 그런 것을 갖고서 더 어려움을 승화시켜서 더 유익한 모습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영적인 밭이 되는 교회로 나가야지만 이런 기회가 잠깐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도우심이 있고 그분이 나에게 보아스로서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추수꾼 중에서 리더가 될 격한 그런 사람에게 이 보아스가 질문 하나를 합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말이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의 안악이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소녀도 아닌데.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들 따라서 다니세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라고 청해서 허락했더니 잠깐 쉬는 것 빼고서는 아침부터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망이 태양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해서 벌써 소문을 들어서 어떤 여인인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지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거느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어떤 특혜를 주는 거예요. 너를 내가 보호할 테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너같이 이렇게 소중한 한 여인이 우리 밭에서 이삭을 숨는 것 나에게도 영광이다. 너무나도 기쁘다. 특혜를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런 어떤 특혜가 없었더라면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누군가가 도와주고 항상 누군가 문을 열어주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함도 당했고 어려운 나의 실수 때문에 많은 고통도 겪고 많은 어떤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금은 돌이켜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나의 문을 열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닫혔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런 경우가 다 있기에 이렇게 다 여기까지 앉아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옛날에는 앞만 보고 계속 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또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니까 내가 뒤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룻이 10절 보십시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했을 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렇죠? 다 알게 됐어요. 소문은 다 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아마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나오미 입술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 모압에서부터 들려오는 어떤 그런 소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일들을 정확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 축복합니다. 참 진짜 은혜죠. 정말 은혜죠.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었어요. 숨 쉬는 것도 은혜였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은혜였고 또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도 은혜였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님은 우리 집안 망했다. 첫 번째 말이 우리 집안 망했다. 그러더니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 우리 집안 대박이다. 우리 집에 장남이 어떻게 주혜종이 되냐. 이건 큰 대박이다. 진짜 저도 그 감동받았어요. 그 말씀에.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을 여의시고 나서 아내를 여의시고 나서 37년을 혼자 사셨어요.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은혜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장가가라고 57세에 장가가 이러셨으니까 내가 57세는 진짜 정말 젊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홀로 되시고 나서도 많은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소개를 많이 시켜줬어요. 근데도 안 하셨어요. 친구들이만 소개하니까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셨겠지만 결국은 저도 두 사람 소개해줬어요. 왜? 교회 많잖아요. 여성들 홀로 되신 분들 다 알잖아요. 여의도이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 참 괜찮다 싶은 분들을 소개시켜드렸어요. 근데도 한 번 만나고는 안 만났어요. 내가 잠깐만 따지고 왜 그러시냐고 말이지. 아버님 행복하게 사셔야지. 이렇게 젊으신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혼자 사시냐고 내가 그래도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야, 그래도 너희 엄마만한 사람 있냐?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후처를 드리면 또 조금밖에 없는 그런 재산이지만 그것이 또 이렇게 자식들에게 가지 못할까봐 아마 그런 생각도 하셨겠죠. 하여간 형제들이 오해하는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기뻐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수 있도록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라고 의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며칠 더 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연적으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도 저는 나중에 죄책감이 오더라고요. 좀 더 힘을 쓸 걸. 그동안 많이 힘썼죠. 근데 맨 마지막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시고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니까 여기서 또 생명 연장시키는 어떤 거는 호수 끼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 그런 저희 아버님이셨기에 자식들도 정말로 겨지실하게 살라고들 많이들 했었죠. 맨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절개를 지키고서 가정을 보호하겠다는 마음. 물론 아주 굉장히 그 혼자 사시면서도 풍요롭게 그리고 즐기면서 잘 사셨어요. 후회 없이 잘 사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보아스를 만나고서 더욱더 가치 있게 우리 사십시다. 우리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저도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 받고
또 우리들의 삶이 이제 뭐 얼마 남았겠습니까? 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지혜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흐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저 하나 붙잡고 계속해서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하실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나는 모습과 더욱 비슷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없었던 돈을 우리는 밭에서 이삭에게나 주시면서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이 인생을 살고 또 낭비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 당하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시는 새벽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오시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양식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귀한 권세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